한때 인류는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을 잘 개발하고, 인간의 선함을 잘 개발하면 이 세상에 누구나 살기 좋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꿈을 꿨습니다. 그게 바로 120년, 1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 세계 전쟁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이렇게도 악할 수 있구나, 인간의 처절한 실존, 악한 모습을 모든 사람은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의 모습은 악하고 절망적이고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에는 죄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 죄와 죽음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떠한 수행과 어떠한 도와 어떠한 일을, 종교적 행위를 하더라도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신께 도저히 이룰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면, 기독교의 차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인카네이션이라고, 성육신이라 하는데,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로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만 기독교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을 로마서 3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정언한 것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다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인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신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사건,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것은 구속,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 모든 인간이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혀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필요할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왜 화목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는 자동적으로 심판받고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는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죄인은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거룩하고 다른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는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죄는 미워하고 죄는 심판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죄는 자연스럽게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 뭐냐면 사랑이세요.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이 두 가지 속성, 거룩과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딜레마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인간만이 죄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죄의 형벌을 받을 수 있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다 자기에게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거룩함으로 인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만족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처벌하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부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자기에게서 얻으신 거예요. 자기가 대신 죽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피는 생명입니다. 그 피는 생명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죄는 동물이나 소나 양에게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이 양에게 옮겨줍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자리를 양을 잡아 죽입니다. 해서 죄를 전가시켜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림으로써 속죄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전가해서 그분이 우리 죄를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 곧 해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입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이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로, 예수님 이 화목케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복음 나는 어려워졌습니다 라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죄를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의로워졌습니다 라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살다가 자기의 삶은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는 직장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것은 어느 교리예요? 구원파 교리예요. 구원파는 예수의 피로 한번 씻김을 받고 내가 내 죄 사함을 한번 받았으면 내가 whatever I do,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 구원인데, 그러면 그 사귐이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남에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속이고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는 그 일에 계속적으로 하면 벌써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 주님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벌써 신앙 양심, 성령이 주시는 신앙 양심에 민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 십자가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또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우리를 어렵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값없이 어렵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분의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고 내가 그분 때문에 죄 없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공로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로를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행위를 하고 믿는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내가 구원받고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죄의 형벌에서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평범한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었으면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2000년 후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옛날에 훌륭한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청년 예수의 죽음이 오늘 2000년을 흘러서 나와 전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단지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면 예수님을 알았던 일가 친척들, 그리고 따랐던 100명, 200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만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인류를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정말 죄와 죽음 가운데 있고 이게 현실적이라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분노를 십자가에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해결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진리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보혈의 피가 2000년을 시대를 흐르고 문화를 초월해도 나에게 상관이 있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나를 의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분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의가 오를 의자잖아요. 그렇게 쓰잖아요. 오를 의자라는 것을 위에 보면 양을 표현하는 양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나 아자, 자기 아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양 아래에 있는 나는 어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중국 상형 문자에서 중국 사람들도 이게 사실 왜 양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어려운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사실 명확한 이론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보면, 대입해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은 그 어린 양 아래 내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한문이 있는데 하필 이 양 아래에 있는 내가 주님 아래에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예배드리는 것은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에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밤 늦게 전화가 와가지고 기억이 나는데요, 자기가 2년 동안 중보 기도를 해준 목사님이 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신 목사님은 남에게도 잘하고 사람이 양보도 하고 어려운 일도 도맡아 하시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머리에 암이 생겼고 장기에도 암이 퍼져서 2년 동안 이 암 투병하다가 결국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도 그 목사님의 암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2년 동안 기도했고,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사랑하면서 기도를 해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느끼는 것이 이 목사님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
이 사람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저 사람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이 교수님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는데 너무 놀랬대요. 구더기가 버글버글 하는 것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그럼 기분이 나빠지면서 굉장히 놀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회개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거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한 일주일을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막 자복하고 회개하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저한테 전화하는 이 교수님이 자기는 이분이 돌아가실 줄 그 하루 전날에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가 그날도 변함없이 그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분명하게 마음속에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내 종아, 네가 할 일이 다 끝났다. 내가 이제 그를 데려가겠다. 내가 이제 그를 데려가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만일 기독교 복음이 세상의 종교처럼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지금 이 목사님이 그동안 회개 안 하다가 쭉히 일주일 전에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고 하지만, 만일에 이분이 다른 종교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선한 행위를 쌓아야 한다면, 아파서 누워서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선한 행위를 하고 무슨 돈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은 이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뜯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온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받아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어떤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죄인도 올 수 있고 의인도 올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십자가 앞에 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 않았던, 내 자신을 믿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 죄 없음, 죄가 사해졌고 내가 어려워졌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